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호세아 9장 1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아멘. 오늘은 첫사랑의 배신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죄에 빠지는 것,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죄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생각하지 않는, 잊어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늘 나를 살피고 계신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잊어버릴 때 내가 혼자 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인다면 항상 생각하고 그분의 두려움을 알 것인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만 되는 거예요. 귀로만 들으면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계신 것을 잘 기억하려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살도록, 거하도록,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항상 풍성히 거하여,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 자꾸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동행하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바로 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으로 그렇게 점점 나아가게 됐습니다. 오늘 죄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든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죄가 반복될수록 양심이 무디어지고 그것을 도장으로 화인 맞았다. 불에 데이면 그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살이 무감각이 되어서 감각 없는 것처럼 양심의 불로 도장을 찍게 되고 화인을 맞게 되면 그 양심이 무디어져서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감각이 죽어버리는 것. 그래서 죄는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양심에 반복될 때 화인을 맞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수확의 기쁨, 여기는 특별히 가을 축제, 수확의 축제, 초막절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그들이 지금 축제를 하는데 수확을 다 거뒀으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들이 뛰놀고 있다. 마치 금송아지를 놓고 아론이 또 모세가 없을 때 그 백성들이 함께 기뻐서 뛰놀고 했던 것처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느니라. 이 주신 기쁨이, 수확이 바로 이 바알이 주었고 아세라가 주었고 우상이 주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수확의 기쁨을 마음껏 먹고 취하고,
또 음행을 하고 하는 그들의 종교적인 의식 제의를 통하여서 기뻐서 뛰고 춤춘다, 쾌락의 길로 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 이 풍요의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상이 준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것으로 그들이 같이 물들어서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똑같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감사보다는 자기의 자랑과 육신의 그런 정욕으로 안목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너희가 이렇게 의지하였던 그런 수확물들, 포도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께서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왜냐하면 그 땅이 더러워졌고 그들의 삶이 더러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들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라.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떡이 되었고 그렇게 간음한 것들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들의 가르침도 또 선지자와의 관계도 좋지 않고 다 하나님을 떠난 그런 마음으로 예언자들에게 원한을 품는 점점 죄는 선지자를 미워하게 만들고 그 미워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을, 파수꾼은 높은 곳에서 적이 언제 오는지 어디만큼 왔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렇게 나팔을 불며 전쟁을 준비하게 하고 안전을 그렇게 시큐리티를 책임지는 것이 파수꾼이죠. 특별히 영적인 파수꾼들, 사단의 죄들이 또 어떤 계획들이 오고 있는지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들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파수꾼인데 모든 길에 새 잡는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가득하도다. 이 말은 죄가 많은 만큼 선지자들을 미워하게 되고 선지자들을 미워하는 만큼 원한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는 점점 말씀을 멀리하게 만들고 기도가 점점 힘들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게 되고 미워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갔는가. 9절에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기브아 시대 때, 사사들의 시대 때 레위인이 첩을 두지 말라고 하는데 첩을 데리고 살고, 또 그가 기브아 지방에 갔을 때 그곳에 그 많은 불량자들이 밤에 그 여인을 불러내서 그렇게 와서 행음하고 여러 사람이, 그리고 결국은 이 여인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그 레위인은 그 여인의 시체를 12도막으로 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보냄으로써 대전쟁이 일어나고 기브온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망하도록까지 이르렀던 그런 자기 민족들 가운데 전쟁의 그런 상황이 바로 기브아의 상황이죠. 사사기의 19장부터 나오는. 그래서 이와 같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하였다. 곧 음란과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전체적인 것보다는 개인주의적으로 그렇게 해서 심히 부패하였다.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지금 그들이 맞이하고 살고 있는 그 시대만 아니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떨어지고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이 무시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제대로 또한 증거하지 못하는 장소로, 그래서 죄는 조상들의 죄를 뛰어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예비된 그런 말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양육받고 찔림을 받고 제자리로 가고 회복되고 그렇게 헌신하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점점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질 때 우리는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부와 시대같이 힘이 부패한 그런 삶, 오늘 그와 같은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그 첫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0절에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하나님은 혼자 있어도 기쁘고 만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데,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그것은 사랑의 충만함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광야,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포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산행을 가다 하이킹을 가다가 그 길가에 비어있는 그런 베리를 볼 때 얼마나 익었고 또 먹을만하면 얼마나 좋은지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곳에 포도를 만남과 같이 힘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고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지금 이해하기 쉽게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서 그 기쁨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바알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아주 중요한 표현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알부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고 결혼한 이스라엘이 어디로 갔는가? 결혼한 신부가 다른 남자에게 갔다, 음부에게 갔다는 거죠.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다. 자,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우상을 쫓아가면 우상을 닮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점점 행동도 말도, 그래서 우리가 아이돌하고 사람들 그 노래를 따라하고 춤을 따라하고 행동들을 따라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다. 우상은 부패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가증한 것인데 그 우상을 따라갔더니 결국은 더럽고 가증하고 부패되어 버린 것.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데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은혜의 그런 담지자, 은혜를 품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이 신이 되고 1만 가지의 악의 뿌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죠. 우상과 짝하는 삶은 이스라엘에게 결국 하나도 남은 것이 없게 돼요. 11절 보니까 우상을 쫓아가니까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앉아있다가 새가 지나가면 날아가 버리면 자취도 남지 않는 거죠.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그들이 지금 자녀를 낳고 키우고 해보았자 계속적으로 죄를 물어가고 계속 그렇게 죄가 대물림되는 것, 그래서 그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라고 그렇게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심는 것, 영향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는 것이 무엇일까? 그들을 정말로 위하는 것이 무엇일까?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을 이제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죄를 접는 갈수록 죄가 더 많아지는 그런 세대, 무정한 세대요, 무자비한 세대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시대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호세아가 기도하는 내용을,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할까? 12절에 보니까 14절에 오늘 말하기를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소서. 이 내용은 잘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선지자가 왜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들에게 이 자녀들이 점점 악의 근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무엇을 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달라라고 그렇게 하면, 이 말은 먼저는 하나님이 손을 쓰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뜨거운 화덕을 깨트려야 하는 것처럼 죄를 낳고 우상에 빠진 그들에게 메마른 자궁과 말라붙은 젖가슴을 주소서라고 그렇게 다른 번역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살해당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자녀들을 키울지라도 하나님이 죽이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살해당하는 것보다 안 낳는 것이 오히려 더 복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낳아서 부모 앞에서 죽어가는 것보다, 마치 시드기야 왕 앞에서 자녀들이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그리고 그 눈이 뽑히기 전에 자녀들이 다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부모 앞에 가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것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보지 않는 것이 낫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에게 아이를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 곧 생명을 더 이상 주지 마세요. 그것이 저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역설적인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번성과 생육이 아니라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이 않는 가슴을 주시더라도 그들의 죄를 끊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애통하는 기도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대답, 기도의 하나님의 대답은 16절에 보니까, 16절,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결국 에브라임은 밑동이 다 찍히고 뿌리가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혹시 기적같이 자녀를 낳아도 반드시 죽게 되는, 왜냐하면 생수와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불순종한 그 사람들을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둠으로 유리방황하는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의 소산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수학, 이와 같은 감사, 이와 같은 호흡,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이들이 축제 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에게 가서 감사하고 취하고 마음껏 춤추고 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일을 맞이하고 할 때 그것이 나를 위한 것 축제가 아니라 부모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회복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은혜인 것들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잔치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올바른 생일이 아니겠죠. 올바른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라.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신다. 그리고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들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풍성하게 의인의 열매는 의인의 삶은 종려나무 같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번성하고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는 그리고 빛이 청청하여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의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말씀과 기도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